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듭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거듭남 첫 번째 시간에 가셨었는데 지난주에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거듭남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부분들을 잠깐 요약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네. 거듭나셨습니까? 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누구도 천국에 못 들어가요. 네. 그 누구도 천국에 못 들어가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내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어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았어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났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거듭났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게 마음이 좀 약간 삐뚤어졌는데 이렇게 좀 교육이나 환경을 좀 바꿔서 교육을 통하여 환경을 바꿔서 이렇게 고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개선이 아닙니다. 개혁시키는 게 아니에요. 거듭났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던 것처럼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리셔서 새로운 모습으로 창조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거듭남을 벤나우 아나 때, 다시 말하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다, 하늘로부터 태어나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창조 역사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일어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사람이 사람의 뜻으로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온전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 종교생활 열심히 했던 니고데모,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너는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손길에 의하여 새롭게 창조된 거듭난 사람인가를 확인하는 것은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일이겠죠. 왜요? 거듭났느냐 안 났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문제는 이게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예요? 단독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단독 사역.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다 보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몇 개만 살펴보면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나사로라고 아시죠? 나사로는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시체 썩는 냄새가 났던 사람이에요. 이미 붕대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시체로서 그죠? 장사를 지내기 위하여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집에 가시죠. 그래서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나사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해하시죠? 그랬더니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정말 죽었던 그가 살아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얘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나사로와 같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나사로와 같이 죽어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나사로가 살아서 부활하여 나왔듯이 바로 예수를 몰랐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를 주님이 불러냅니다. 불러내요. 나사로야 나와라 하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천목사 나와! 라고 얘기하셨던 겁니다. 어떻게 나오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불러내신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해요? 죽었던 우리를 산자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가 거듭난 것은 뭘로 거듭났다 그랬어요? 예,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야, 썩지 아니할 뭐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름을 받게 된다. 이걸 갖다가요 외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떨어지죠. 그런데 그 외부에서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려면 그 말씀을 통하여 누군가가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누가 역사하셔야 되나요? 네, 성령 하나님.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래서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산자 될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다시 나를 불러내죠. 그걸 갖다가 이제 내적 부르심이라고 해요. 이 외적 부르심만 있는 자가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 산자가 되게 했을 때 그때를 거듭난 사람, 다시 말하면 다시 태어난 사람, 중생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거듭난 거에 대한 우리가 어디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성령 하나님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 아시죠? 에스겔 선지자가 골짜기에 갔었습니다. 골짜기에 갔는데 그 골짜기에 오니까 뼈다구들이 질비하게 널려 있었어요. 뼈다구들이 질비하게 널려 있어요. 다 죽어가지고 썩어서 뭐만 남았어요? 뼈만 남아 있었어요. 뼈만 남아 있었는데 하나님이 묻습니다. 야, 에스겔아, 저 살겠냐? 쟤네들이? 저 뼈다구들이? 에스겔이 주님만 아시죠. 이렇게 얘기했죠. 주님만 아시죠.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너는 내 말을 대언하라고 얘기합니다. 대언. 내 말을 대신해서 말해. 누구한테? 죽어있는 뼈들한테. 마른 뼈들한테 내 말을 대신 전해. 그러자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뼈들한테 선포합니다. 죽은 뼈들한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 뼈가 갑자기요 더덕더덕 붙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심줄이 막 올라가요. 그러더니 갑자기 피가 통해요. 그러더니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 그 뼈들이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됐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됐어요. 이게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을 때 일어났던 그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과 똑같은 모형이에요. 모형.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전부 다 마른 뼈가 같았던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로 어떻게요? 죽었던 자들이란 말입니다. 마른 뼈 같았던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었던 좀비와도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다 죽어있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사망으로부터 생기가 불어 그 마른 뼈를 살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어떻게요? 우리를 마른 뼈가 사는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우리를 살리신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재창조라고도 하죠. 그래서 리제너레이션이라고도 합니다. 재창조 역사. 재창조가 우리에게 일어나야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야만 비로소 뭐가 된다고요? 거듭난 자로서 천국에 들어가요. 목사님, 그러면 내가 거듭난 거 어떻게 알아요?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겠죠, 당연히. 나는 정말 거듭난 사람 맞아요? 여러분, 이 거듭남은
단 한순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신비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신비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안 사람이 있어요. 내가 거듭난 걸 확실하게 안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성경에 샘플을 들면 사도 바울 같은 분이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어떻게요?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말하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예수를 딱 만나죠. 거기서 사도 바울은 죽어 있었다가 그날 예수를 만나 산자가 됩니다. 산자가 됩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놀라운 이런 정말 그런 일들을 통하여 거듭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때요? 잘 몰라요.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8절에 보시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어때요? 다 그러네.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딱 우리 그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람이 어디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제일 신비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다가 언제 알게 될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가 거듭났다는 걸 알게 되죠. 자기가 거듭난 것을 아는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젠가 내가 거듭났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거듭났다는 사실과 거듭난 것을 인식한 때는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잘못 이해하면 이단처럼 될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날짜를 꼭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걸 알아요, 몰라요? 부모가 말해줘서 알잖아요, 나중에 커서.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알아야 된대. 이렇게 얘기하면 거짓이겠죠? 당연히 거짓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거는 잘 몰랐어도 언젠가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거듭났다라는 것도 우리가 언제 우리가 거듭났는지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거듭난 그 자체가 어떻게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가 어때요? 여러분 자전거 언제 배우셨어요? 저는 언제 배웠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해요? 자전거 언제든지 탈 수 있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자전거를 언제 배웠는지 몰라도, 그죠? 타는 걸 언제 배웠는지 몰랐어도 나는 자전거를 타고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언제 거듭난지 성령이 이게 바람이 어디서 불며 어디서 왔다 갔는지 모르는 것처럼 신비한 일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가 내가 거듭난 자로서 살고 있네? 그거를 알게 됐네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걸 확인한 그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나중에 성경에 보면 얘기해요. 처음에는 우리가 모를 수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거듭난 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십니다. 그러면 저도 여기까지 이런 얘기 목사님들한테 여기까지 들으면요 걱정됐어요. 어떻게 확인하지? 나는 정말 거듭난 자인가?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 거야? 나는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야?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단독 행동이시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일어난 그 일이고 신비하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젠가는 그 일들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막 태어나면 하는 일들이 있죠. 하는 일이 있어요. 살아있으면 생명체로서의 활동이 시작돼요. 그죠? 생명체로서의 활동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똑같아요. 내 생일, 아이가 자기 생일 몰라요. 그런데 생명체로서 활동을 시작한단 말입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거듭난 것도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새 생명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자체로서 활동이 시작된다. 어떤 활동이 시작될까요? 그 중요한 활동이 첫 번째가 나타나는 활동이 있어요.
생명체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반응이라고 했어요. 저기 사람의 반응,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주님께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세례요한하고 똑같이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 뭐하라고요?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내 안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분은 참 심각한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며 내가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주님이 외치신 그 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산자는 어떻게 해요?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 회개의 역사가 그 산자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도무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자였는데, 이 죄와 허물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였는데,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는가? 이게 첫 번째 우리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반응. 고린도전서 7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에, 이거 중요하니까 찾아봐야 되겠네요. 고린도전서 7장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 후서입니다. 후서. 고린도후서 7장 9절부터 읽어볼게요. 9절. 다 읽으면 좋은데 9절부터 10절까지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하는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룹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두 개의 근심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근심이 있고요, 하나는 뭐예요? 세상 근심이에요. 세상 근심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니 뭘 먹고 살지? 어디서 살지? 뭐 하면서 살지? 이런 세상 근심. 그죠? 우리 자식들 어떻게 키우지? 그런 것도 다 일종의 세상 근심이죠. 그런데 그런 근심들은 늘 언제나 어떻게 해요?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범죄자이며 얼마나 큰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자들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근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게 뭐가 없대요? 후회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후회할 것이 없는 뭐 하는 근심이래요?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하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세상 근심에 빠져버린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요. 그리고 세상 연락을 즐기는 것을 더 좋아해요.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그런 자들이 누구와 같아요?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에요. 이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고 확 돌아섭니다. 돌아서고는 누구한테로 달려가요? 하나님께로 가요. 이걸 가던 길을 멈춰서 유턴하는 이 상태.
이걸 회개라고. 하나님을 알아보기 시작해요.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하고요. 자기 자신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크심과 자신의 작음을 깨달아 알아. 나는 당연히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였구나. 그런데 나는 이제 지금 내가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구나 라고 깨달아 알며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이 바로 회개하는 자들. 가다가 보면 가다가요 이렇게 돌아와요. 또 죄짓고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가다가 죄 짓는 거는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열매들이에요. 그죠? 진짜 회개는 뭘까요? 죄인 됐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다시 말하면 의인의 상태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그 사건이 우리한테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 인간들이 첫 번째로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에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 여러분에게 이런 삶이 있어요?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절대로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18절 가볼게요. 사도행전 11장 18절. 11장 18절. 사도행전 11장 18절 206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같이 큰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근데 이 회개를 누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그 회개함 또한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회개는 뭐를 얻는 회개래요? 아까는 구원함에 이르는 회개라고 얘기했더니 여기서는 무슨 회개라고 얘기해요? 생명을 얻는.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일까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은 단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생명은 영원한 것이에요. 절대로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어요. 거듭난 사람들의 특권이죠. 이게 절대로 뺏어갈 수 없어요. 왜요? 이 생명은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 그들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사람의 반응은 거듭난 회개가 손바닥이라면요, 손등과 같은 게 하나 또 있어요. 뭔지 아세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회개가 일어나는 사람은 반드시 손등이 있어요. 그죠? 손바닥이 있으면 손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손바닥은 있는데 손등이 없어요? 그럼 말이 안 되죠? 손이 아니죠, 그러면. 회개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손바닥의 사건이 있는가 하면 회개라는 손등의 사건도 있어요. 이 손등의 사건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주님 앞에 멀어져 가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다시 말하면 이걸 갖다 성령 세례 받았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또 하나가 뭘까요? 그건 믿음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가서 볼게요.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다시 읽어볼게요. 311페이지.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이심을. 이거 보세요. 여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곧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요? 듣고. 구원의 복음이 뭡니까?
구원의 복음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은. 인격은 뭘까요? 예수님의 인격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죄사 먹게 하시기 위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그 저주로부터 구원해내신 죄사함의 그 행함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의로우신 주님의 행동. 이게 보세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구원의 복음이라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들은 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믿는다고요. 그것을 듣고 어떻게 해요? 믿어요. 듣고 그 안에서 또한 어떻게 해요? 믿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날마다 알고 그 아는 것을 통하여 그 내 안에 그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진리가 내 마음 안에 새겨지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믿을 때 그때 비로소 그는 어떻게 된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자가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게 된 자가 되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자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고요. 그 주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들이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인데, 우리는 이거를 따라서 뭐라고 한다고? 이신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확정해줘요? 성령님이 인쳐주세요. 이걸 성령으로 선물 받았다, 성령님이 행하셨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세례요한이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너희들한테 세례를 줄 거야 라고 얘기하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므로 우리에게는 반드시 눈을 떠서 새로운 생명, 죽었던 많은 것들이 생명이 되어 눈을 떠서 딱 쳐다봤더니 거기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이 새로운 생명체 거듭난 자가 딱 알아보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생명이시군요.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제가 예전에는 미처 몰랐었는데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를 이제는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주님을 믿는 그들을 우리는요 거듭난 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죠?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거듭난 자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은 회개와 뭐예요? 믿음 현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삶을 돌이켜서 산자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 딱 뜨잖아요. 귀가 확 열렸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딱 반응하며 주님 하고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령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이런 사람들한테는요, 이걸 은혜라고 하거든요. 은혜 받은 자들만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요? 반응한다니까요.
죽어있는 자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살려놓으신 자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라는 것을 중생했다라는 거고, 그게 논리적으로 믿음 갖는 우리보다 더 빠른 거죠, 사실은. 그죠? 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렇게. 시간적인 논리로 따져보면. 하나님의 이 역사가 먼저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라서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갖다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중요한 현상이 있다면, 그것은 곧 회개와 뭐요? 믿음.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다가 유럽으로 가라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듣고 유럽 쪽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간 곳이 어디예요? 마케도니아의 빌립보 지역에 갔죠.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누굴 만났어요? 자주장사, 도아디라에 있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요. 루디아는 이름 아니에요. 루디아 댁이라는 뜻이에요. 청주댁, 수원댁 이런 것처럼 루디아를 만나는데 그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면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그래서 바울의 말을 따르더라. 뭐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더니 거기가 루디아의 집이 뭐가 됐어요? 빌립보 교회예요, 거기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게 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믿었더니 우리가 교회가 됐네. 하나님의 성전 됐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돌아와 계시네. 똑같은 말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죠? 똑같은 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인간의 결단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회개와 생명 얻는 회개와, 그죠? 구원에 이르는 회개와 그 생명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선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으십니까? 아직도 아멘 안 하시면 뭐합니까, 이거? 네? 아직도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 말이 아멘 안 하면 난 거듭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거듭난 사람은 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어서 할 건데요. 거듭난 사람이 누리는 특권, 너무 중요하겠죠. 네. 거듭난 사람을 정말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럼 어떻게 확인해요? 그럼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이렇게 4개를 해야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요.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이 진짜 크리스마스를 맞는 거지. 맨날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가 무슨 크리스마스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나가서 노는, 즐기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진짜 크리스마스입니까? 정말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게 진짜 크리스마스를 맞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꼭 우리가 깨달아 알고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사실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신약성경 393페이지 요한일서 5장 4절. 네, 다같이 큰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아이고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그들 안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맨날 세상한테 진대. 너무 괴롭게 산대. 당신의 믿음을 점검하세요. 정말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으로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거듭난 자들의 특징이겠죠. 믿음 가진 자들의 특징이겠죠. 세상이 우리를 엄습해옵니다. 날마다.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요.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이 와요. 고난이 닥쳐와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승리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 쳐다볼 때 물속에 풍랑 빠졌어요. 바닷속에.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어요. 세상에 그 파도 같은, 바다 같은 파고가 심할 때 우리가 온전히 그 파고 같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주님이요, 바다 위를 걸어가십니다. 그 저주를 이기신, 저주의 바다를 발로 밟고 가네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그 저주의 바다를 발로 밟고 간다니까요. 이게 바로 그래서 바다를 걷는 주님의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 믿음을 가진 자들,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승리야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 믿음으로 능히 그 모든 저주와 세상을 이기시는 참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